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음성을 들으니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감사한 게 없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게 하냐, 인사를 하냐. 그런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빛된 것, 좋은 것, 우리말로 신앙의 말로 은혜스러운 것만 감사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물을 수 있잖아. 옆에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시는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속으로 막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텐데, 집사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권경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신데 일평생 새벽제단을 쌓으셨습니다. 그 새벽제단 쌓으실 때 그 교회가 우리처럼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도 아니었었고, 또 올라오기 좋은 교회 아니었는데 2층 구석방에서 늘 새벽제단을 쌓았는데, 권사님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강단 제일 앞자리 지키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시다가 마지막 임종 하나님께 부름받으시는 날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시고는 하나님 부름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하냐 하면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는 동안 늘 아마 불평, 불만, 짜증, 고통스러운 삶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했다면 마지막 그 인종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리가 정말 영광된 자리이고 또 약속의 자리인데,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에 함께 이르렀을 때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고백하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을 들여다볼 때가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먹는 방송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줄이면 전문 용어로 먹방이라고 해요. 먹방. 말도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는데 제가 잘 이해는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왜 이렇게 많이 인기를 누려야 하고, 왜 남이 먹는 걸 저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틀면 모든 방송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영화를 제가 좋아했던 적은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영화입니다. 근데 먹는 영화인데 그 영화 찍은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군이 우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골 농가에서 찍었는데, 지금도 아주 그 집이 잘 남아 있어서 언제 우리 한번 권사님들 또 우리 루디아 전도대 한번 야외 나갈 때 그쪽도 한번 들러서 우리 또 먹방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도시 생활하던 한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쉬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이제 군이 우보 지역에 있는 그 촬영한 내용인데, 돌아와서는 한 가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었던,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었던 음식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음식을 해먹는데 정말 맛있게 해먹어요. 제가 영화 보는 내내 군침이 흘러가지고요, 야, 너 어떻게 저렇게 해먹을 수 있을까 싶었던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눈밭에 양배추 뽑아서 양배추 된장 끓고 끓였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일단 알아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양배추 전을 또 이렇게 전을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배추전도 구워 먹고요.
팥을 삶는데 여청년이 어떻게 시루떡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떡을 해서 또 이렇게 겨울에 먹기도 하고, 요즘 같은 봄이 되면 이제 봄꽃을 타서 파스타 속에 봄꽃을 또 집어 넣네요. 그러니까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어쨌든 맛있는 거는 영화 속에 다 나와요. 꽃과 나물로 튀김을 해 먹기도 하고, 밤 조림을 하기도 하고, 꽃감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제 먹는 또 요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늘 일상 하는 것이잖아요. 아침에도 오늘 아마 식사하시고 또 교회 올라오셨을 텐데, 사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신비가 다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창조의 섭리도, 물론 우리는 창조의 뜻과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지만, 말씀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들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은총을 먹고 은총을 마시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일평생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우적우적, 그냥 우격다짐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작은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과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며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욕망에 의해서만, 물론 저도 먹는 걸 워낙에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늘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맛도 있고 행복하니까 먹기도 하는 것인데, 일평생 그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은총이, 그래서 모든 먹는 것들이 우리 약식 뭐라 그러던가요? 먹는 약과 음식이 동일하다면서요. 어떤 식당 갔더니 크게 한자로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걸어갈 때마다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영화인데요, 독일의 영화 가운데 빔 벤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 여러분, 천사는 영생의 존재인데 천사가 사람 되고 싶어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사람 인간계를 천계에서 인간계를 봤더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고통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삶에 충만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천사가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데 주변 친구들 다 말립니다. 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왜 저런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근데 굳이 인간이 되거든요. 된 후에 세 가지를 깜짝, 이 천사가 인간이 된 그 존재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세 가지를 놀래요. 하나는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안에 뜨거운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이 다채로운 세상, 온 세상 속에 있는 온 빛깔들과 색채를 보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또 한 가지 놀라는데, 언제 놀라냐면 커피 마시면서 놀랍니다. 이렇게 맛있었던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게, 인간들이 이런 걸 먹고 살았구나. 천사가 미리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때로는 나는 신비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신비가 없는 것이 없는데, 우리 먹는 것 가운데에도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깊게 담겨져 있어서 천사도 흠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덴마크 영화 가운데 한 가지 좀 영화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가브리엘 엑셀 감독의 바베트의 만찬, 이번 주간 혹시 기회가 되면 유튜브나 다 영화 소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영화 전체를 한번 다 보면 좋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요약된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덴마크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한 어촌 마을에 어느 날 남루한 초라한 파리의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 영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 두 자매를 찾아오게 되는데, 자매의 이름은 마르티나와 필리파라고 하는 자매들인데, 이 자매는 그 마을을 목회했던 목사님의
따님 드려요. 근데 이미 목사님은 젊은 날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마르티나와 필리파라고 한 두 자매가 이 마을을 섬기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꾸만 마을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갈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 반목하는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오늘 이 자매가 런던에서 파리에서 건너와서 이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근데 12년을 함께 쭉 생활하는 동안 바베트가 이 두 자매와 함께 마을의 고통을 다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 바베트가 복권을 이렇게 어떻게 늘 사게 되다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1만 프랑이라고 하는 큰 돈에 당첨이 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저 자매가 곧 이 마을을 큰 돈을 벌었으니 떠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제안을 두 자매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의 백주기 생일로 맞는 생일이 되는데 100년이 되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 때를 기념을 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를 하겠노라,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요, 원래 이 두 자매는 엄격한 신앙생활을 힘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도한 돈을 쓰는 것도 싫었어. 그것도 동의가 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그렇게 친하다고 함께 앉아서 만찬을 하겠느냐, 누구 하나 이 만찬을 반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바베트가 설득을 해서 이제 만찬을 허락을 받아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원래 파리로 건너가서 이제 음식물을, 그리고 만찬을 할 수 있는 식기를 준비해 오는데 엄청난 식기들과 또 엄청난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만찬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진미가 있는데 캐비아, 푸아그라, 트러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다. 안 들어보신 것 같고, 우리말로 바꾸면 철갑상어 알, 거위 위에 간, 그리고 송로라고 하는 그 버섯이죠. 송로버섯을 유럽 사람들은 3대 진미로 삼는 이 모든 음식들이 등장을 해서 만찬을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식사와 엄청난 데코레이션과 또 포도주와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저분들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12명이 초대를 받거든요. 근데 행복해 보이나요? 않게 보이나요? 저 사람들은 어떤 다짐을 하고 왔냐 하면, 이 만찬 자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만찬을 하냐. 그래서 무슨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오는데요, 절대 음식이 맛있어도 맛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말자. 그러고 저 만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싸우던 사람들, 늘 갈등하던 사람들인데 무슨 앉아서 만찬을 하겠느냐. 그러니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절대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맛 없는 듯이 하고 앉아서 음식이나 먹고 오자라고 해서, 사실은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주인공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음식이, 여러분, 파리 음식은 또 나오고 이제 만찬이 벌어지는데, 하나하나 참여할수록 마음에 있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던 담도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조금씩 이 맛에 대한 품평을 하고 이야기를 내어놓고 서로 이런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감탄과 함께 만찬이 이제 무르익어 가게 되고, 저 영화 속에 아주 상징적인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주 마을에서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할머니가, 정말 원수였었고 이런 왼수가 평생 왼수로 살던 두 할머니가 음식을 이야기하던 중에 함께 이 말을 맞대고 서로에게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매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도 아주 상징적으로 영화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찬이 끝이 났습니다. 두 자매가, 이제는 바베트가 만찬이 끝났으니, 돈도 많이 벌었으니 이제 돈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쯤 이 마을을 이제 떠날 거냐 물었을 때 바베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늘 만찬을 위해서 내가 얻었던 1만 프랑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파리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나는 이 마을에 계속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예술가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사와 함께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목사의 추도일이 축제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추도일이었었거든요.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었었는데 그 날이 생명의 축제일로 변해졌고요. 그날에 화해와 용서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일평생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화해와 용서가 그 식탁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좀 흑빛, 회색빛, 청회색 빛의 영상이 담겨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밝은 빛으로 영화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마 바베트라고 했던 영화의 제목처럼 바베트의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그 어떤 느낌, 감동의 열매와 결과가 이곳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만찬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들은 그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향기롭고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동일한 사건, 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아마 비슷한 또 흐름을 같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자기가 아마 일평생 모았을 법한 아마 옥합에 담겨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이 향유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그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제 각주가 담겨져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이제 월급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월급이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지만 아마 우리가 대충 계산을 좀 해봐도 아마 좋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은 큰 돈이잖아요. 몇 천만 원 큰 돈인데 그것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뜨려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에 사용을 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것은 정말 야단맞아 마땅한 그런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깊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의 중심은 도대체 어떤 중심이었길래 사람들이 전혀 이거는 낭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뜯어 말리는 그 일을 이 여인은 했던 것일까 하는 영적인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에 좀 같이 다가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는 우리 말씀을 함께 떡을 떼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기를 참 제자, 바른 성도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하면 무슨 얼마나 많은 큰 물질을 드릴 것인가, 이 생각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기반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세상이요, 또 우리는 늘 물질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늘 물질로 잡혀져 있어서 우리의 정신은 딱 300데나리온 여기에 딱 하니 고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00데나리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3,000데나리온이 되든 30,000데나리온이 되든 3억 데나리온이 되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잠시 베다니 마을이라는 마을에 들렀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이해하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 지금 뭐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 그 물질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한 가지 첩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속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고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미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희생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될 부활의 시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 그룹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수차 누차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내가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곳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내가 경험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이루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더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행하는 행위 속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의 준비됨, 이제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 다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은총에 대한 감격이 오늘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저희가 믿음 안에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여전히 세상 앞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에 눈멀어져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전히 300데나리온의 물질이 막혀져 있어서 한치도 영적인 깊이를 내려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만민 사랑하는 가족들 예배자들의 믿음의 첩경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눈 열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어떤 직분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단 감각이 없다 보니, 육체적인 감각은 뛰어난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 죽을 때도 감사함이 없이 고통스럽게 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족보가 이렇게 14대다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여성들의 이름이 왜 거기에 등장을 하냐 하면, 제가 오늘 이유를 잠깐 말씀을 좀 소개를 드려보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과 포함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눈여러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으로 하나님 백성들 보내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믿고 고백했던, 영적 눈을 열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오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의 룻이잖아요. 룻도 모압 지방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등을 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시어미와 함께 길을 걸었던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눈을 열었더란 말이에요. 그 안에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종 계집정연이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이름도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왔던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 떴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뜬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그 눈을 여는 사람들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랑,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오늘 모든 것을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에 대해서, 그 첩정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영적인 눈뜸이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사람이 그 존귀한 머리털로 어떻게 발을 닦느냐. 그것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부딪혀 온 적이 없으면 그런 고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오라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 집을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 피를 흘려서라도 닦을 수 있다면 그걸 닦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닦는데, 여러분, 원래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종이 하는 행동이었지 자유자가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고귀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참 제자들, 바른 성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시간 이 옥합이 끼어지고 부어지는 그 순간에 아마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온 몸에 진동을 하여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던 발을, 옥합을 깨뜨려 발을 닦던 순간에 그 온 집안에도 그 옥합의 향유의 냄새가 그 온 집에 가득했을 거라고요. 아마 그 집 문을, 아마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문을 열었다면 거기에서 훅 나오는 그 향유 냄새의 향기 때문에 아마 취하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참 제자와 바른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를 깨뜨리는 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일, 향유를, 그 향 냄새를 온 곳에 가득하게 퍼지는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악취로 변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은 죽음의 냄새요, 악취의 냄새요, 다툼의 냄새요, 고소하는 냄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을 아마 가득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 같은 삶을 통해서 섬기는 참된 향기를 품는 이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곳, 우리가 서 있는 이 재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직장,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와 살리는 냄새가 온 지천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러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게 자기를 깨뜨리고 낮은 자리에 서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모든 삶을 섬겨나가는 그 섬김이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난다면 그곳은 생명의 향기로 진동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성도요, 내가 일꾼인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자꾸만 악취가 나네요. 자꾸만 그 자리에 썩어가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무릎 꿇음이 그 앞에서 희박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정말 여러분의 직장, 얼마나 몇 평짜리 직장에 있습니까?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지경들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향유의 향기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온 사방에 가득하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낭비하는 사람들. 오늘 가룟 유다가 막 이 여인을 꾸짖잖아요. 아니,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면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걸 낭비하냐 꾸짖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오늘 좀 지혜로운 사람은 왜 교회에 올라오겠어요? 지금 벚꽃이 이렇게 지금 천지에 피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경주를 가든 앞산을 가든 하다못해 두류공원을 가든 그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왜 이 귀한 시간을 여기에 쓰냐?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어리석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사님들, 요즘 우리 예그리나의 권사님들께서 하루를 구별해서 뭐 온종일 반나절 하루 종일 섬기고, 아마 우리 손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또 매일마다 또 쫓아 올라오셔서 섬겨. 누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리석은 낭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마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냐, 다 어리석은 낭비로. 세상 사람 차라리 그거 갖고 있으면 차라리 날 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느냐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리석은 낭비가 없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그 자식은 뭔데? 그거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잖아요. 왜 차라리 자기 먹고, 요즘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 넘겨주지 말아라.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놓고는 따박따박 이렇게 저거 받아서 먹고 살지, 절대 저 자식 넘겨주지 말아라. 차라리 그 지혜로운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리석은 부모들은 그럴 수 없다 해서 자식한테 모든 걸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낌없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낭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낭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남김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마리아처럼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지경을 내 눈 열어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주님께 귀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그 삶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받노라, 그 은총을 하나님께 그 칭찬을 얻으면서 일평생 믿음의 삶을 향기롭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